자, 오늘 본문 사무엘 7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결단의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이렇게 얘기하나 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문 5절 이하에 가면 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죠. 미스바 회개, 이렇게 미스바 총회, 이런 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미스바의 영적 각성, 이런 말도 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본문 앞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 일련의 사건들,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피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적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홀로 저들을 제압하시고, 법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결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행위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즉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배타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배타적 결단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표현은 마치 여러 신들을 비교 경쟁해서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보이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마치 그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게 아니고 애초에 얘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인간이 만들어낸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믿으면 안 되고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다운주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반대하죠. 그죠? 기독교는 종교다운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결단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백성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죠.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우리는 이것을 폭넓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복음의 내용을 진술한 기록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이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 동일한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제 강조점을 달리해서 표현한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뭘 잘못했고 안 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전 인류와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죠.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죄가 사실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죄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일단 이게 1차로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얘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두 번째로 걸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믿고 얘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신들, 도대체 여러신들 섬기는 게 감당이 되시나요? 저는, 이거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뭐가 안 간다면 그들의 감정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바람을 피우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죠? 내 여자친구도 내 아내한테도 충실해야 되고, 바람 피우는 대상한테도 충실해야 돼요. 저는 근데 그만큼의 부지런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저런 두 집 살림을 저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뭐 감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지런함이 대단해. 그 잘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통은 다 걸리죠. 못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상도 같이 섬긴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둘 다 만족시킬 수 안 돼요. 무조건 하나는 둘 다 못하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하나는 허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건 떠나서 어쨌든 이 우상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 당자가 정확하게 회개의 예가 되죠. 그죠? 지멋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그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당자의 비유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이, 회개라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문제를 결합해 보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내용의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라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그 싸움이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저들의 신앙 실패의 근원적인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한 적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고 우상에게만 몰빵한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면 성막 자체를 없애버렸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는 않죠. 제사장도 존재했고 제사도 늘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겼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랬겠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돈이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돈에 그나마 하는 건 다행이죠. 제가 늘 정치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전보로 다니고 기독교 신자들이. 왜 그러냐? 현실의 문제인 거죠. 그죠? 하나님만 섬겨서는 내 현실이 변화될 것 같지 않거든요. 내 환경이 바뀔 것 같지 않거든.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쉽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어떤 드라마에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그 남자 조연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다. 세상 문제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죠? 돈으로 해결됐으면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교통사고 나면 옛날에는 인간미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서로 막 연락도 하고 괜찮으시냐 뭐 이런 전화도 하고 그랬죠. 했어요. 그렇죠? 돈도 물론 치료비도 물어주지만 서로 전화하면서 죄송합니다. 뭐 건강은 좀 어떠세요? 병원 잘 다니고 치료는 잘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하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연락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보험회사 알아서 할 거니까. 뭐 그런 거죠.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우리는. 돈만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 감정 상할 일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자, 타협을 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 자기네들의 그 현실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왜 타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국력이 약해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 국가들은 국력이 있어요. 중앙집권 체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타협하고 싶은 욕망에 그 시험에 넘어간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발 말 좀 들어 쳐먹어라. 왜 너네 지도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저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길에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보편적이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자들도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욕할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죠. 어정쩡합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몇 가지 명분만 살펴보면 분명히 신자인 건 맞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신자의 조건은 명분, 그 조건만 따지면 신자인 건 맞아요. 맞는데, 하지만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죠. 그렇죠? 우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 행사를 하고 계시나?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항복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나? 라고 하면 이거는 달라요. 우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갖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겠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제가 많이 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명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해요.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복된 약속과 칭찬을 하십니다. 이 약속, 즉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엇에 서 있느냐, 무엇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라는 그 정체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정체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고백의 그 내용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톨릭이 이것 때문에 교황제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 사실이 말하자면 반석이에요. 이것만이 근거와 조건과 이유가 되어서 교회라는 이 복된 공동체가 허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풀어나가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살냐 이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이건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두 집을 비교하면서 집을 짓되 주추를 깊이 받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을 반석이라는 근본 위에 지은 탓이죠. 흙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진 건 그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집 자체를 잘못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비유는 집을 잘못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집은 똑같이 잘 지었어요. 어디에 지었냐 이 문제라고요. 어디에?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네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근거의 문제예요. 근본. 그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반석. 뭐예요, 또? 근본. 즉, 집을 짓는데 그 근본을 무엇 위에 세웠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신자 중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집은 다 지어요. 그죠? 모든 신자는 집을 다 짓습니다. 짓는데 어떻게 짓냐? 우리 신자는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어찌되었든 간에 집은 계속해서 지어요. 그죠? 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살아야 돼요. 죽으려고 애쓰는 신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죽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신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요. 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서 제자리에 맴도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연장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결정될 때까지 복지부동하며 가만히 있다가 결정된 다음에야 움직이고 활동하겠다라는 선택을 신자는 할 수 없어요. 아직 선택하지 못했지만 나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 방향성이 내가 아직 잘 몰라서 잘못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나름대로의 그 신자의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죠.
우리 신자는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요. 그죠? 야, 내가 아무리 나일론 신자지만 이것까지는 내가 이 선은 넘지 않아. 마지노선이 있어. 내가 술 먹고 담배, 물론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뭐 죄는 아닌데, 막 이렇게 유흥도 즐기고 뭐 음주 가무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선은 있어. 그 정도는 지켜. 이게 있단 말이죠. 신자라면. 그때는 이때까지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데 내 느낌상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요. 집은 짓는다니까요. 그죠? 상대적이긴 합니다. 집은 지어요. 우리 신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그 자체에 포함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헛된 거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은 누구나 다 짓는다니까요. 그죠? 누구나 다 열심은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있지만 나는 이 10의 내 열심이 10이라고 한다면 다 상대방은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건데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어디에다가 그 열심을 내고 있냐라는 거죠. 어디 10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그 반석이 그가 집을 짓고 있는 그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의 신앙 생활이 신앙이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간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1이든 2든 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신자예요. 열심만 가지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나와서 열심히 하면 목사가 보기에 참 좋죠. 근데 그 신자를 잘 파악해야죠. 목사가 저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는지 목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다고 아이고 니 복 받을 거 그 목사가 나이롱입니다. 죄송한데 그 의사가 돌팔이면 환자를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돌팔인 거잖아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그냥 지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 정도 분별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자기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도 몰라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근데 남 판단할 때는 아니죠. 우리 신자는 고민하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흙 위에 그럼 집을 짓냐라는 거죠. 왜 흙 위에 집을 짓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적이고 죄악된 내용들과 근거들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백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자들이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돼요. 물론 그 사람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긴 한데 그 문제를 빨리 알면 좋죠. 그 시간 낭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대로 그 반석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이스라엘처럼. 그죠?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 불안해요. 내 노후가 너무 불안해. 그죠? 내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게 너무 불안해. 지금 전 재산이 날아간다고 지금 난리예요. 김포 아파트 값 떨어져가지고 지금 김포 사람들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뭐 뉴스에 막 나오던데. 김포만 떨어진 건 아니죠. 일산도 떨어지고 지금 운정 신도시는 완전 망했죠. 다 망했어요 지금 부동산. 강남 재개발이 안 된대요. 강남 아파트 재개발하려고 시공사를 알아보려는데 시공사가 아무도 신청을 안 했대요. 강남 노른자 자리에 있는 데입니다. 그 아파트가. 돈을 더 얹어줘도 안 된대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지금 집을 안 짓고 있죠.
불안한 거예요. 내 아파트값 똥값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만 다른 거지.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하러 오면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책감 때문에 많은 신자가 자신감은 없고 신앙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물론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의 문제는 다른 거죠. 그죠? 회개는 해야 되지만 한국교회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교인들을 쥐어짜요. 갈아 넣어요. 교인들의 영혼의 풍성함이 아니고 교인들의 영혼을 쥐어짜가지고 움직이는 게 한국교회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거든요.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한국교회가 문제인 거지. 우리는 이 문제를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매하죠. 그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이거는 남이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간혹 있긴 합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젊은 애들 중에 열심을 가진 애들. 그죠? 걔네들 보면 젊은 신자일수록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가능성이 커져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젊은 그룹에서 그렇게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의 영역이 좁아요, 걔네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생, 그죠? 대학생이나 학생들 중에 열심히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예배는 다 참석하고, 기도회는 다 참석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간혹이죠, 간혹. 왜요? 그들의 생활의 영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나이 들고 취업, 회사 다니고 이런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애들을 비교해서 교인들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학생 때는 가능하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 떼먹지 않고 헌금도 그때는 조금만 하면 되니까요. 뭐 용돈 받는 거에서 내 돈도 아니잖아요. 내가 번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용돈 주는 거에서 떼가서 하는 거니까.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얘네들은. 이때는 신앙생활이 가능해 보여요. 온전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신앙적 명분과 형태로만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죠. 어린 신앙이죠. 그렇죠? 기독교 신자기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전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전 역사와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는 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자가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경 보며 믿는 사람들끼리 신우에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제발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우회 안 만들어도 돼요. 회사를 갔으면 신우회를 만들 게 아니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셔야죠. 성실하게. 예?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지 혼자 신우회 간다고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회사인 거 뻔히 알면서 돌아가면서 출근하는데도 지 혼자 빠지겠다고 주일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그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그 일과 직장 사람들을 주안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신실하게 일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그 회사가 행하고 있는 그 불법과 불의에 동참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이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불법과 불의에 동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걸리면 나오셔야죠, 그 교회를.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침묵하고 있는 건 죄입니다. 똑같은.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나오셔야 돼요. 그런 용기도 없죠.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하여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신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기독교적 명분이 있는 모임에서 그런 대로,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서는 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다 이해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인 사람들끼리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쟤는 이러한 신앙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해가 다 되니까 가능한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욕먹죠. 쟤 뭐야? 이러죠,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삶의 전 영역과 모든 문제에서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문제를 극복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한 것도 아니죠. 내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두 사람 빼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죠? 50년, 60년을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모든 세월의 풍파를 이겨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겪어왔다 해도 문제가 닥치면 똑같이 힘들어요. 하나를 해결해도 또 걸리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거의 내 인생이 거의 말년이니까 거의 다 되었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에게도 100만 원은 100만 원이에요. 그거 아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의 가치죠. 그죠? 재벌들에게도 100만 원은 100만 원의 가치예요. 똑같은 돈이라고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소비 문화를 우리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에게도 1000만 원, 1억이면 큰 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너는 돈도 이만큼 많으면서 그거밖에 안 하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그러면 살면서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의 풍지 이 정도의 역경을 겪고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의학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럽니까? 진정한 신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직 멀었구나.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살아생전에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신앙의 진전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 진전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 계속 그런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진전이라는 게 정말 있긴 있습니까? 옛날에 불교에서 존경받는 스님이 자기는 다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신자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낌으로 신앙이라는 걸 내 의지와 성실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행한다 해도 그것으로 내가 완전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무리 백날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지, 내 영화를 영화를 이루는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진전인 거예요. 그러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내가 순종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되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부흥사들 이런 말 많이 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시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날 많은 신자가 체념하는 신앙을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만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안 되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신앙이 좋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신앙이 좋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좋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킬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성질을 죽이며 우리의 못남을 확인하는 게 신앙의 진전인 것처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용납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고급한 경지이고, 이럴 때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랑은 신앙의 판단에 있어서 언제나 틀렸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랑하고 있다, 저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그 사람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하나님, 지난주는 그런 대로 나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죄 지은 것도 한 주간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산 것 같아요. 죄도 안 지었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도 신실하게 했고, 친구들과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관계도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이거 했고, 미안하다 사과 다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였잖아요, 그죠? 최고의 경지를 내가 진짜 내 열심과 신실함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려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지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최고의 경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최고의 경지 그 이상이에요. 이해가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일주일을 완벽하게 살았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이상이 신적 경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성품에 동참하는 그 자리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못해요. 애초에 안 돼요.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드는 순간 실패해요. 기독교는. 골프하고 정치는 머리 드는 순간 망한다 그러죠.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할 수 없어요. 죄성이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려고.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는 진짜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발하고 노력하며 만들어낸 것으로는 그 목표와 내용을 채울 수 없어요. 내 성실함과 내 신실함과 내 열심으로는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감격을 더 느껴요. 기독교는 신기하게, 불교는 자신이 해탈의 경지를 이루면은 어느 정도 자기는 해탈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존적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갈구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누가 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안다는 것은 내가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만족의 내용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네 걸 가지고 네 열심을 나에게 보이라 그랬냐?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내 걸 채워가. 나는 그걸 처음부터 너에게 얘기한 거잖아. 그걸 위해서 네가 나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한 우리의 항복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한 신앙 고백이고 기본 조건이며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채점하려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채점하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쓸데없는 것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시간 다 뺏기고 에너지 다 쏟고 본질은 놓치고. 동일한 문제가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다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정해라. 양다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야, 다 시켜. 중국집 가서 다 시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시켜. 나는 짜장면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죠? 사장이 야,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근데 난 짜장면이야? 이렇게 하면 밑에 사람들 다 짜장면 시키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게. 지금 시대에서 얘기하면 꼰대예요, 꼰대. 그죠? 뭐 그런 의미로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게 보이죠.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웃겨가지고 그 생각이 계속 나서. 어쨌든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완전 진지한 장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코미디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이죠, 그죠? 온 이스라엘 모아놨다 해도 결국은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대답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죠, 그죠? 실제로 그리고 이 장로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섬기긴 해요. 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수아가 김 빠지는 소리를 하거든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야, 너네 누구를 섬길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끝까지. 그러자 이 장로들이 아니요,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여호수아가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24장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다. 왜? 그 이유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백성이 되다 마는 그 정도의 수준을 참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닌 그 정도로 갈 거다.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니죠, 그죠? 모세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모세 부관으로 있을 때부터 봐왔던 이스라엘이에요. 뭘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쟤들이 어떤지 다 아는데. 좋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분명히 내가 죽으면 쟤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떠중 이렇게 믿을 거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은 참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못 참으시니까. 대충 사는 걸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들 중에 자신의 삶이 대충 사는 걸 너무 보기 싫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부모가 자식이 대충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여놔야죠. 대충 살면. 그런 부모는 그렇죠. 그죠? 내 자신이 대충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도 대충 사는 걸 꼴을 못 봐요. 뭐라도 해야죠. 물론 이거는 우리 육체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의 자존심도 들어가는 거죠. 부모의 자존심도. 그죠? 어찌되었든 부모는 자신의 실력만큼 자녀들을 기르는 거예요. 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자녀들도 잘 키우는 거예요. 이게 꼭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그 열심과 능력과 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놓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열심과 능력과 의지로 구원 얻은 그 다음인 자녀들의 운명을 자녀들의 생애 내내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내. 한순간도 외면하신 적 없어요. 내내 간섭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지는 그 순간에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피곤하죠. 부모가 맨날 잔소리하면 피곤하잖아요. 자녀가. 근데 우리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게
자,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내 간섭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내 나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건데 그럼 내 이 모양 요꼬라지가 지금 나의 이 모양 요꼬라지가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이 따지죠. 그죠? 근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나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나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이런 그래서 열심을 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무언가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필요성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가 되려는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항복과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진전이 있고 발전하는 일들을 부름받은 생애 가운데서 해야만 하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나이가 필요해요. 늙음이 필요하다고요. 연식이 필요해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늙는다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늙어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생각이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그나마 가까워지는 게 늙음이에요. 나이를 먹는 거예요. 생각 있는 신자라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보통 생각만 가진 신자라면 나이가 보통의 생각만 가진 신자. 보통이에요. 보통의 생각만 가진 신자라면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깊이 있는 어떤 깊은 고찰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생각만 가져도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승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통의 생각만 가진 신자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뭐 그런 정도의 생각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 허무한 곳을 쫓아다니다가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돼요. 그때는 화가 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는 뭘 한 거야? 그럼 나는 뭐 했나? 이 문제를 나이가 들어 늙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때서야 배우는 겁니다. 건강도 아니고 이쁜 게 다가 아니고 잘생긴 게 다가 아니며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회의주의나 허무주의와 같은 허망함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돼요. 기대를 하시면 좋아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는 어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못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이를 드시면 돼요. 그럼 나이 먹는 거 별로 안 슬픕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과 세상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중요성과 만족을 알게 하신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세상에서 성공이나 대단한 일을 했든 안 했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신자들은 결국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게 신자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전생애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안 것이 최고입니다 라는 이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탕자처럼 자기 멋대로 살게도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진짜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게도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기다려 주심을 배우게 되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게 지네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으시죠. 신자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수한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낸 항복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죠? 탕자가 결국 아버지께 항복하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똑같이 그렇게 그 항복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요되지 않아요.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요해서도 안 되고 힘으로 굴복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 강요와 힘의 굴복으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 마음과 입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방패이시며 상급이시고 영광과 승리이시며 소망이고 자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확인하게 만드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봐야 해요. 이걸 모르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열심과 능력과 의지로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신 당신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근데 그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시겠냐고요. 그럼 그 아들의 죽음 헛됐는데? 그럼 괜히 죽인 거잖아. 예수님이 왜 죽어요?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거라면. 이 망갈증이 애초에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안 하십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럴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럴 거면 아들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의 실패인데 내가 실패했다라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맨날 형통과 복만 외쳐왔고 윤리 도덕에만 꽂혀가지고 신앙을 거기에만 집중시켜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쓸모가 있어야지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만 성공 만능주의로만 살아왔으니 그렇게만 교회에서 가르쳤으니 실제로 신자가 만들어 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하지만 우리가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자라면 그 실패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겁니다. 사람은 실패 속에서 더 크게 배우는 거예요. 성공해서 배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공해서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지. 사람이 한두 개 잘하면 그것이 잘못하는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쳐요. 하나 성공한 거 가지고 자신이 마치 다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 가르치려 하죠.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신자된 존재를 이렇게 주신 말씀 안에서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더 묻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자리를 돌아보고 무엇이 만들어졌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며 넓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찬송하며 확인된 그 신앙과
그 신앙으로 인해 감사와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약속하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